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함께 보면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있었던 어떤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내용은 지난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아서 알듯이 조카 롯을 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멜기세덱의 그 영접을 받았던 내용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어느 날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함은 무엇이었을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두려움이 두 가지 정도 있었겠다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마음에 대한 응답으로 말씀해 주신 방패와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먼저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바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의 재침공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죠. 끌려가던 그 롯을 다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의 이 연합군을 완전히 섬멸한 건 아니에요. 밤에 야간에 기습작전을 펼쳐가지고 사람들을 구해내고 물품을 찾아오긴 했지만 이 연합군이 다시는 가나안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결정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밤에 순식간에 당해가지고 얼떨떨하게 돌아갔지만 다시 군사를 재정비하고 복수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충분히 침략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잠깐 동안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는 있지만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예상해보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됨을 이미 너는 경험해 오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상급 그 자체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베풀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너에게 가장 큰 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염려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이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약속과 연결된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두 번째 두려움은 이 하나님의 약속,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단 한 명의 자녀도 없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에서 85세쯤 됐습니다. 약속받고 떠날 때가 75세였으니까 1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자식 한 명이 없습니다.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도 사실 힘든 상황이에요. 큰 민족은커녕 다음 대를 이을 상속자도 없습니다. 아들처럼 여기면서 의지했던 조카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회가 주어지자마자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렸어요. 약속은 있었지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벌거벗은 것 같이 수치스럽고 고독한 상태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나 이루어 주시지는 않는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고독했고 불안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재밌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은 위로하시려고 오셨잖아요. 그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시려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썰렁합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썰렁해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2절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좀 더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다메섹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의 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므로 내 집안의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한숨과 원망 섞인 말투로 하나님께 항의하듯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튀어나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이후에 10년의 시간이 흘러오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쌓여왔던 그 아브라함의 고민의 흔적이었고 또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매우 현실적인 대안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착 초기에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혼쭐이 난 이후로 아브라함은 훌륭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카 롯과 갈등이 있었을 때에도 그랬고요, 전쟁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던 그 롯을 구하러 갈 때에도 그랬고, 롯을 구하고 돌아와서 소돔 왕과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아브라함은 기약 없는 기다림에 많이 지쳐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위기의 상황, 내 앞에 갑자기 닥치는 어떤 위기의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믿음의 순발력은 어느 정도 갖췄는데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속 버텨야 하는 그 믿음의 지구력은 한계에 부딪힌 거죠. 더 이상은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어버리셨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파기하셨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위반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신 것이 아니라, 깨뜨리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금 지연시키고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시간들을 지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속이 지연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안에 남아 있었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은 점점 사라져가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다듬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 다시 한번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오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여기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라는 이 구절이 정말 마음속에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너무너무 따뜻한 느낌으로 이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이끌고 밖으로 나가. 너는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있는 무별들을 바라보아라. 명령하신 게 아니고,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건 마치 힘들어하는 친구, 그래서 풀이 죽어가지고 축 처져 있는 그 친구 곁에 찾아와가지고 힘내라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손을 잡고 밖으로 함께 나가서 밤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을 함께 바라보는 그 따뜻한 친구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이 초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인간의 그 좁은 시야에서 이제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 생각, 좁은 내 경험, 좁은 내 지식의 그 좁은 시야를 이제 벗어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삶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그러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보이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다시 반응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격려와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재차 확인시켜 주십니다.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이 7절 말씀을 좀 더 짧게 줄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삶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의 손에 뭘 쥐어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약속만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사용된 곳이에요.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게 아니죠.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 한 걸음 더 깊은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 걸음 더 친밀해졌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지금 자기 손에는 뚝딱하고 자식이 나온 것도 아니고 땅이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또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세뇌당한 걸까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효력이 좀 떨어져. 얘가 의심을 하기 시작해. 다시 불러가지고 야,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마. 하나님이 세뇌를 시키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전보다도 더 확실하게 알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지금 새롭게 다시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셨구나. 그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가 다시 더 깊이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일 뿐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신칭이 무슨 뜻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이 사도 바울의 아주 핵심적인 주제예요. 이 말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구원론의 뿌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의 구원론의 뿌리가 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죄 없음의 상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겨주셨다는 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본래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의 좋고 나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안 하시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 건지는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알 수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때로는 화도 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기에게 뭔가 해주는 걸로 부모님의 사랑을 판단해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면 부모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해주지 않으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성숙해지면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죠. 부모의 손에서 뭔가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나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그 부모님의 마음을 그때에는 아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지 않아도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손이 아니라 부모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청년주일로 지키며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길이 열리지도 않는 거예요. 내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하는데 좀처럼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과 서운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는 이 아브라함의 감정은 하나님을 향해서 매우 까칠한 감정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 아브라함이 다가왔어요.
아브라함의 그 연약함과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처음 보였던 반응은 까칠했어요. 하나님, 저한테 자식도 한 명 안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제 방패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제 상급이시라고요? 10년이 지나오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방패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상급이시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제 방법대로 갈 거예요. 제 종 엘리에셀이 저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아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까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감정들을 솔직하게 다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죠. 제가 무슨 힘이 있나요? 하라면 뭐 해야죠.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솔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꺼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속마음들을 솔직하게 다 쏟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섭섭한 마음, 실망한 마음, 의심이 드는 마음, 그 모든 마음들 그냥 솔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서 해결되지 않고 들어있는데 내 겉모습을 믿음으로 포장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스트레스인 거예요. 내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느껴질 거예요. 다 표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셔가지고 앞에 좀 대상이 있으면 내가 좀 이렇게 꺼내놓는 게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보이시니까 그게 좀 힘드실 것 같은 분들은 보이는 저한테 오세요. 눈에 보이는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그냥 다 쏟아 놓으세요. 제가 뭐 하나님처럼 여러분들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뭐 그렇게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그 마음을 잘 들어드린다는 약속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맛있는 커피는 무료로 드릴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쏟아내지 마세요. 그러면 부작용 생겨요. 근데 저한테 와서 쏟아내세요. 그럼 부작용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 마음 속에 있는 것들 그냥 담아두고 가지 마시고 저한테 오셔서라도, 안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는 도저히 그게 안 되면 보이는 저한테라도 오셔서 그 마음 다 쏟아내고 가세요. 하나님께 실망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시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실망과 이 약속에 대한 의심으로 가득했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금 약속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서 밤하늘의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 꿈꾸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그 시작과 끝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이끄심을 알기에 꺾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하셨다면 성취하실 것이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의 삶은 지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내가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말씀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